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체포되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곁에서 지키지 못하고 다 떠나버린 제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철저히 홀로 되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말씀이에요. 5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애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들이 파송한 사람들, 그들이죠. 이미 예수님의 체포를 예상하고요, 소집된 신문이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을 보냈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왔을 때 이들은 이미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시켰으니까. 하지만 이 신문은요, 불법입니다. 분명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성을 띈 자들이 모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요, 밤에는 모이지 않았어요. 지금 밤이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셨는데 그때 체포되셨으니까 밤도 아주 깊은 밤입니다. 지금 밤에는 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법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만을 찾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계략에 힘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사실은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찾아와서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거에 힘을 얻어서 깊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신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걸 처리해서 예수를 사형에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체포도 신문도 다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불법이에요. 55절과 56절은요, 왜 이렇게 급하고 은밀하게 체포와 신문이 진행되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사내들인 공회는요, 스스로 이 신문이 얼마나 불법적인가를 드러냅니다. 죄가 있어서 진행된 신문이 아니었어요. 죄가 있어서 진행된 신문이 아니라 죄를 씌우기 위한 신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붙잡고 나서 죄를 씌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한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엇갈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급했던 거예요. 막 급하게 모아서 무조건 나쁜 증언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서로. 분명 예수님께 불리한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들의 증언이 서로 들어맞지가 않아요. 서로 입을 맞출 시간도 없이 지금 붙잡고 보자는 식이었다는 거죠. 지금 엄숙하고 진지해야 할 이 신문은요, 우왕좌왕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엄숙해야 돼요. 무게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왕좌왕인 거예요, 이 신문이. 증언을 하면 할수록 혐의 입증이 아니라 혐의 없음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자, 누가 가장 당혹스럽고 난처했을까요? 사실은 가장 당혹스럽고 난처했을 분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갑자기 체포됐으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지금 난처한 거예요. 죄수라고 앉혀놓고 죄 입증이 안 되고 있으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바로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서 새로운 증언을 하죠. 57절과 58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꼬투리 잡아서 혐의 입증에 나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요, 당시 성전 파괴는
로마 제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의도는 뭐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무조건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걸 꼬투리 잡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 위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 하셨던 말씀을 지금 트집 잡았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분명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이 말씀과 지금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비교해 보십시오. 달라요.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자신이 헐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헐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또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아직도 건축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59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분명히 한 2명, 3명이 일어나서 말했을 건데 그것도 다른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같은 주제와 같은 이유와 같은 목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말이. 자, 이러다가 결론은커녕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만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것이 이제 위기를 감지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그게 60절이에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은요, 예수님께 직접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라.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억울하면 말해보라는 거죠. 해명하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요, 지금 자신의 입으로 자기들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뭐죠? 꼬투리 잡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이 신문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세요. 대꾸 안 하세요.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나 그가 침묵하고 있었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지금 침묵으로 이 신문을 멸시하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이 신문 자체를 멸시하시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아도요, 자신들 스스로 위증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알아서들 위증을 드러내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예수님의 침묵으로 신문은 중단될 위기를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침묵. 그 침묵으로 인한 이제 이 신문의 중단될 위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던 건데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 시작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이제 체포되심으로.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그 정말 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마시기로 하셨어요. 자, 그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대항하려던 베드로도 나무라셨어요. 자, 이제 혐의가 입증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계획은. 혐의가 입증돼야 결국 십자가로 가는 거니까. 십자가에 올라갈 죄목이 신문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혐의 입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죄 없는 분을 죄 있다면서 체포한 자들입니다. 없던 죄도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준비한 증언도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오르세요. 이 상황이면. 지금 가장 답답한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죄 입증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바로 그때 대제사장이요 다른 질문을 던져요. 또 다른 사형 집행의 죄목을 찾았던 거예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이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으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는 자를요 신성 모독죄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죠. 신성 모독죄. 지금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는 물어보고 싶지 않은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수치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거는 질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묻는다는 건 수치스러운 거죠. 반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물어볼 가치도 없는 자로 여겨야 하는데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바로 그때예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께서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세요. 지금까지는 절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말 그대로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인정하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걸 숨기셨죠.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 숨기시잖아요.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거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은 자다. 신적인 정체를 드러내신 거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심판.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 너희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신문을 당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직접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직접 이 지루한 신문을 끝내시는 거예요. 못 끝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못 끝내니까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이 신문을. 왜냐하면 이 신문 이후에도 계속 신문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혐의를 입증해 주신 거예요. 63절과 64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끝내준 거예요. 지금 신문을. 예수님의 답을 들은 대제사장은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깊은 슬픔이나 극도의 분노의 표현을 옷을 찢었어요. 그 표현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증인들을 가질 필요가 아직까지 무엇이 더 있겠는가? 자, 드디어 죽일 죄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합니다. 자, 사형이다. 감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임을 운운했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자신들이 굴복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은 명백히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자, 신성 모독이다. 옷을 찢은 대제사장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공의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불법 체포, 불법 신문,
불법 판결이 속전속결 진행됩니다. 그들의 사형 판결은 이것도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권한이 없었어요. 사내들이는. 당시의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 제국의 승인을 얻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도 없는 자들이 사형이라고 한 거예요. 불법이죠. 그리고는요, 거절과 유죄 판결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동작들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침 뱉고, 그리고 때리고서는 누가 때렸는지를 찾아봐라,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대제사장의 말을 빌려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시는 거지? 저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판결에 힘을 실기 위해서 공회원들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는 묵상이 되었어요. 마치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은요, 이 시대를 집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주객이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요, 인간은 피고인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놨어요. 그게 이 시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재판을 하고 있고요, 죄인들이 죄를 따지고 있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게 이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용합니다. 뭐 드라마도 가끔 드라마에 보면 하나님 말씀도 나와요, 막.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오용하죠. 드라마의 대사가 아무 곳에나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님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지점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죠.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게. 54절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현실과 같아요. 5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구죠? 수제자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 중에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어요. 그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실 때, 제자들이 가장 필요하실 때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따라왔어요. 지금 도망갔다가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자신이 노출될 것을 꺼려서 멀찍이, 정말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노출될까 봐 자신이.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분을 당당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따르지도 못하는 모습,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애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야 크리스천이라고 사람들이 아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천인지도 모르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을 때 놀래면 그거 되게 비참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이거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성도들의 걸음이 오늘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주님을 떠나지도 못하는데 당당히 주님의 제자라고 드러나지도 못하는,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오늘날 힘이 없어요.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주님을요, 세상이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중받지 못하시는데 세상이 존중하겠냐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세상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존중받지 못하시는 주님이 어찌 세상의 존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요, 제자들이 따라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계속 따라갔다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신문을 받고 조롱과 침뱉음을 받고 함께 제자들이 맞았다면, 적어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그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와서 함께 고난을 당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진 않았다는 거죠. 뭔가 있는 거구나. 저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사내들이는 오늘 예수님에게 이렇게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이런 모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따라갔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계속 이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때 무엇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는 침묵하셨어요. 대답 안 하셨잖아요. 침묵하셨다고요. 세상의 조롱, 비난, 침묵하셨어요. 왜요? 거짓이니까. 다 거짓이니까.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셨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에는 거침없이 답하셨단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한 것이, 이건 복음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 침묵하세요. 거기에 대항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난은요,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은 들어야 돼요. 그냥 들어야 돼요. 인정하세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침묵하지 마십시오. 무엇이요? 그분께 구원이 있음을, 그분께 심판이 있음을. 이것은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도 그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을 알지 못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당신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두드려 맞아요. 잘못했으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뭐 다 잘 아시겠죠. 어제 기사인가요? 젊은이들 20, 30대들에게 종교, 신뢰받는 종교 1위 불교, 2위 천주교, 3위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뭐 변명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맞아야 돼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거에선 침묵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런 주님이 너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에 대한 비난의 자리에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그 주님께 구원이 있고 그 주님께 심판이 있어서 나도 그 주님이 필요하고 너도 그 주님이 필요해. 평생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변명할 것 없이. 그러나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에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구원과 그 주님의 심판.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복음이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